제 기억이 맞다면 2017년일 텐데요. 그때 영화 한 편이 소개됐습니다. 특별시민이라는, 아마 서울시장 선거를 소재로 한 영화로 기억합니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변종구라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분은 군중 앞에 서면 정말 인자하고 정직한 정치인으로서 곧 선거가 이루어지면 유력한 당선자입니다. 자, 변종구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가정으로 돌아온 변종구는 작은 아내의 실수에도 구타를 여지없이 합니다. 모진 학대를 합니다. 음주운전을 즐기고요. 사고 후에 딸을 대신 운전자로 바꿔쳐서 감옥에 가게 합니다. 정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인격을 찾아볼 수 없어요. 자, 변종구는 누구냐? 철저한 이중생활이에요. 자, 남이 보는 데에서는 잘하고 남이 안 보는 데에서는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우리는 이것을 가인 신드롬이라 그래요. 여러분, 들판에서 동생을 죽일 때 누구 보는 사람 없지? 그래서 마음대로 행합니다. 이게 변종구예요. 지금 영상을 트신 분은 갑자기 변종구가, 성도 중에 변종구가 있었나 이러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변종구는요, 단순히 그 영화 속에만 등장하는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제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근사한 양복을 입고 강대상에서 근사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양복을 벗고 여기서 내려와 가정의 제 모습이 엉터리 방터리고 아내의 가족들에게 함부로 한다면 제 이름은 변종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아주 사랑이 많은 중직자로서 주일 하루를 잘 보냈는데 직장에 출근하면 이런 깍쟁이가 없어요. 정직은 밥 말아 먹은 지 오래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변종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 훈련 받아가지고 눈과 눈을 바라보면서 그랬군요. 아유,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공감과 경청을 해줍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는 배우자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종구입니다.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가 사실 일치하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내 편한 장소와 내 은밀한 장소와 공적 장소가 100% 일치할 수는 없으나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수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 경우에 그 집은 지옥입니다. 공적 장소에서 그 사람의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변종구는 가족에겐 고통입니다. 지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자녀죠. 여러분, 난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난이요, 특징이 뭐죠? 교회 갖다 놔도, 직장에 갖다 놔도, 집에 갖다 놔도 난은 똑같은 향을 냅니다. 교회 갔다 왔을 때 좋은 양, 집에 가면은 이상한 시금창 냄새가 낸다면 그건 난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왠지 아세요? 모든 성경은 성전에서의 거룩한 삶을 혹시 강조하고 있다면 이 아가서는요,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모든 성경이 중요시 여기지만 이 아가서는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지금 연애 대상자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하나님이 관심사예요.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에게는 관심사라고요. 이게 아가서의 축복이에요. 성도들에게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배우자에게 잘하고 있는지,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는지, 아들, 딸에게도 잘하고 있는지가 아가서라고요. 그러나 지난 1900년 동안 신학과 교회는 이 아가서의 이 순수한 가정의 사랑을, 부부의 사랑을 거세해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소개하지 못했어요. 왜요? 아가서 안에 너무 외설적인 표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학자들이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모든 아가서의 말씀을 연인으로 보면 안 돼.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의미로 보자. 그래서 지난주 제가 2주 설교했잖아요. 아가서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이 교회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이상의 해석은요 안 돼. 이거 남녀로 보면 안 돼. 이게 아가서가 그동안 꼭꼭 무덤에 잠겨 있었던 거죠. 재밌는 에피소드를 좀 알려드릴게요. 3세기에 히폴리투스라는 수도원 원장은요, 이 아가서를 보다가 여자 가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벌썩 나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어떻게 읽으나?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가슴을 하나는 하나님 구약과 신약으로 보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젖도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분, 앞으로는 영화 보시다가 조금 이렇게 수위가 높은 나오거든. 아, 신약 말씀이로구나. 아, 구약 말씀이로구나. 영화 보다가 빨리 TV를 끄고 말씀을 보자. 여러분, 그게 됩니까? 히에로니무스라는 금욕주의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파울라라는. 이 파울라가 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아가서를 안 가르쳐 줄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번 아버지에게 요청했어요. 아버지, 나에게도 아가서 성역 공부를 좀 해달라고. 이때 히에로니무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일단 먼저 모세 오경을 5번을 읽고, 역사서를 7번 읽고, 그 다음에 시편 이런 말씀들을 5번 읽고. 이 말은 뭐냐면 아가서 너 죽을 때까지 못 읽는다 이거 말이에요.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아벨라드라는 한 신학도는요, 왜 아가서 말씀을 안 가르치나 하고 몰래 아가서를 혼자 읽은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건강하게 해주신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을까 하는 가운데 아가서를 읽은 뒤에 함께 수도하고 있는 수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결혼을 못하게 하지? 왜 사랑을 못하게 하지? 엘로이드라는 수녀를 사랑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자매가, 정민 자매가 누구를 사랑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축복해 줘야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아벨라드는 교회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쫓아냈다고요. 그 수도에서 쫓아냈어요. 아가서를 읽고 적용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는 철저히 묻혀 있었어요. 그 다른 해석 안 돼요. 사랑, 결혼, 성 이런 용어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 초중학교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옛날 그 고대 철학들을. 영혼은 귀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이 육신은 영혼의 껍데기 무덤에 불과하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적인 거, 성 이런 것들은 다 거세해 버린 거죠. 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여러분 교회들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예수님의 설교할 때 아멘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2주 동안 가정에 대해 설교하고, 결혼에 대해 설교하고, 부부에 대해 설교하고, 심지어는 부부가 어떻게 성관계를 맺을까 설교한다면, 여러분 저 벌써 쳐다보는 눈빛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약간 이렇게. 지금도 목사님 도대체 장황하게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어. 지금까지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나왔구만.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은가요? 여전히 지금도 강단은 가정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설교 듣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대천명이에요. 뭐의 대천명이냐? 나는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구속사도 관심사지만 나는 너희 가정의 일상사도 내 관심사다. 이게 아가서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복음의 구속 역사도 중요하지만 나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희의 부부의 역사, 그 연인의 인생사도 내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는 하나님의 3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회복하지만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는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부부가 회복되기 원하고요. 지금 청년들은 그 연인의 관계를 건강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요. 거룩한 성전도 귀하지만 삶의 성전이 일치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가서 말씀이에요. 3번째로
건강한 이 성이라는 게 아이고 성을 얘기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좀 성에 늦게 눈을 떴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묻고 싶지만 어머니가 당황할까봐 먼저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난 태어났냐. 그게 내 목표였어요. 어디서 태어났냐 그랬는데 이미 겁을 먹은 옆에 있는 권사님이 어디서 하면 인천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다리에서 주워왔다 이러는 거예요. 다리.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순진하니까 어느 다리냐고 내가 또 이제 뭐 마포대교도 있고 뭐 있잖아요. 벌써 겁을 잔뜩 먹은 옆에 있는 권사님은 사모님의 이 공경을 모면해줘야 되겠다 내가. 난 그냥 어디서 내가 태어났냐 물어본 거예요. 어느 동네에 인천 중구 유동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그건 막 되잖아요. 중구 유동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금기시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우리 삶 속에 성전은 금기시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어쨌든 꾸역꾸역 제 목표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가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설교했고 두 번째 예수님의 관점으로 설교했고 오늘은요 제가 순수하게 사랑의 관점으로 이 아가서를 볼 텐데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아가서는 여인의 입을 빌려 엄밀히 또 아닌 여인의 노래를 빌린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예요. 도대체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이 뭔지를 우리 하나님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미 30년 40년 사셨어도 다시 여러분의 부부에게 사랑을 지피기를 원하고요. 지금 한참 연애 중인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또 연애를 시작하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내가 이런 만남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기 신혼부부도 계시는데요. 우리 신혼부부로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 가정의 사랑을 이런 토대 위에 세워야 되겠구나. 다양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노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 첫 번째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도장과 같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도장 같은 사랑이에요. 그럼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우 상대방에게 나를 도장처럼 대해달라. 낯설죠?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은 고대에서는 너무너무 놀랍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고대사의 도장은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요 오늘 우리 신분증처럼 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왕은 옥새가 있잖아요. 옥새를 가진 자가 왕이라는 신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도장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 중요한 도장은요 어디 가든지 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이 연인은 말해요. 나를 항상 봉행해 달라는 거예요. 나와 항상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도장은요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 도장을 딱 찍는 순간에 당신과 나 사이에 상호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 거고 너가 내 것이라는 서로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동등됨을 말하죠. 누군가가 위에 있고 낮은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솔로몬이 썼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인의 더 주도해서 이 솔로몬에게 더 사랑을 고백합니다. 수동적으로 왕이시여 오셨나이까? 밥 차릴까요? 이불 깔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대화를 요청합니다. 여인이 남자를 불러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을 주도한다고요. 사랑은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상호간에 주고받는 동등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에 저한테 만나면 그래요. 자기는 좀 불만이 있대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목사들끼리 만나면 또 사모욕을 우리가 또 해요. 우리가 좀 적당하게 해소하고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러는 거야. 자기 아내가 너무 무뚝뚝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좀 부드러우면 좋겠는데 무뚝뚝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모임 중에 그분이 제일 무뚝뚝하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무뚝뚝한 건 몰라요. 그리고 배우자만 나를
보드럽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목사만의 문제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 여러분, 여기도 그 토대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만나서 그날의 컨디션을 보고 조금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더 주도해 주는 거예요. 더 대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늘 여인을 통한 사랑의 정의는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서로 동행, 서로 동등.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우습게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내가 요즘 동행하고 있는가? 결혼 초반 말고요, 20년, 30년 돼도 항상 내가 아내와 동행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더 심각해요. 최근 이렇게 제가 보면 동등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이 아내를 하대하든 아내가 남편을 하대하든지 동등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동등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창조하는 장면을 보면요, 그 창조 원리 속에 동등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담이 창조한 뒤에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 때 뭐를 갖다가 만들죠? 옆구리에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요. 여러분, 스펄전이 목사님이 이 장면을 설교하다가 너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동등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문장이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줘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머리로 만들지 않아 아담보다 위에 있지 않게 하셨고, 아담의 발로 만들어지지 않아 아담에게 짓밟히지 않게 되었으며, 옆구리로 만들어져 아담과 동등하게 하셨다. 여러분, 머리로 만들지 않아 그 위에 있지 않고, 발로 만들어 짓밟지 않고, 옆구리로 만들어 동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나는 내 배우자를 동등하게 보고 있는가? 좀 모자람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기질적 차이가 있죠. 그것 때문에 하대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함께하는 것들을 어색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오래전에 우리 중학교 동창들과 함께 그처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한번 우리끼리 여행을 좀 가자 하고 제가 좀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계획 세워야 이놈들 술도 안 마시고 좀 이렇게 건전하게 보내 있어서 제가 계획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며칠 갈 건지 재미나게 계획을 세우다가 마지막에 제가 당연하니까 부부로 가는 줄 알고 저는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마지막에 우리 이제 부부로 가는 건데 그랬더니만 다들 얼굴이 파래지는 거예요. 그거 난 깜짝 놀랐죠. 하면서 한 사람씩 아유, 내가 중요한 약속 있는 걸 몰랐다고, 못 가겠다고. 또 하나는 아이고, 내가 잡아놓은 골프 라운 약속이 있었는 걸 몰랐네. 자, 그 전까지 막 즐겁다가 갑자기 없던 진료예약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때 저희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세월이 지나고 만나면서 그 친구들과 제가 목사님과 나누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 외제차 타고 40대 뭐 이때가 한데 잘 나가지고 해서 근사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집에 돌아가던 기쁨이 없고 깊은 교제가 없는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고만히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부 사이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라고 해서 부부관계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살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식어졌을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숙제인데, 어느 날 저는 방송을 보다가 재미있는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을까? 객관적인 이유를 하나 발견하게 했어요. 그건 언젠가 하면 제가 아마 설날 동안 TV를 틀면 외국인들이 나와서 막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 프로가 한 번 있었는데, 10년 이상 거주한 한국말이 능통한 외국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 생활을 얘기하다가 재미있는 제 귀에 딱 들어오는 이 내용이 뭐냐면, 한 외국인이 그래요.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한국 문화가 있대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은 너무 아이들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너무 아이들 중심이고 아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좋은 한국 집들을 갔는데, 집은 너무 좋은 집 사는데, 좋은 집은 있는데, 이 외국인이 철학자처럼 얘기해요.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더래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더래요. 부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대화가 없어서 막 대화하다 보면 몰랐던 사실을 그 자리에서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대화가 없나. 여러분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느꼈던 이유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는 아내가 안 보여요. 남편이 안 보여요. 우리는 그러려냐고 살아왔지만 여러분 외국인들에는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건 균형 잡히는 게 아니죠. 여전히 가정은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아이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양육해 떠나보낼 자들이죠. 부부는 영원히 함께 가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런 설교 들을 때마다 부담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천해 보려고 둘이 또 이렇게 막상 만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정신없이 대화로 산 게 아니라 먹고 사느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숙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부부 대화가 목사님 정말 오늘 나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받기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 있다면 저는 이렇게 시작하라고 싶어요. 집에서 대화의 출발은 상대방의 이름을 좀 불러주십시오. 저는 종종 제 아내 이름을 부릅니다. 약간 제가 분리할 때 이렇게 좀 제 마음을 탁 녹일 때 쓰기도 하지만 제 아내 이름을 부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불러준다는 거는요, 그 사람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내가 그 이름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표현에는 시답지 않은 대화를 많이 시도하세요. 오늘 뭐 했냐고, 점심은 뭐 먹었냐고, 나 퇴근하는 길에 이상한 장면을 봤네, 뭐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처리보다 입금했어? 그 돈 입금했냐고? 했냐고? 여러분 그런 사무적인 대화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답지 않은 대화들이 사실은 중요한 대화예요.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머리 오늘 참 좋네. 안 감아서 그래. 그래도 멋있다. 당신 안 감아도 멋있구만. 그게 뭐 진짜 진담이 아닌 줄 알면서도 기분은 좋아. 왜? 내 존재 자체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또 하나, 우리 사랑이 왜 식어지는가? 왜 자꾸 이 아가서에서 멀어지는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은 사모하지만 왜 이 부부 사랑은, 이 연인 사랑은 강조도 안 되고 점점 식어지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거는 우리의 분주함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작은 여우들은 전 분주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마지막 있던 교회에서 나머지 2년을 30대 젊은 부부를 2년 동안 섬기고 왔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미만 150가정과 함께 사역하고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5년 미만이니까 얼마나 지금 막 치열할 때예요. 뜨겁게 사랑하지만 차갑게 싸우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눔하면 그 모임이 눈물이에요. 그날 주제는 제가 일부러 너무 갈등 있는 부부들이 많아서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막 나눔을 하고, 그날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뜨겁게 같이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한 가정이 그런 얘기예요. 그날 너무 많은 은혜 주셔서 차 타고 가면서 부부가 오늘 말씀 너무 좋았지? 그래 맞아, 우리가 너무 요즘 사나워졌어.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 막 이런 대화를 하면서 너무 좋았대요. 근데 또 상대방이 그래 맞아, 용서해야 돼, 용납해야 돼, 서로 도와야 돼. 그런데 오늘 저녁 아이 모욕은 오빠가 시켜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자전거 안장은 고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섬김은 필요한데 집에 처리해야 될 일은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분주함이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이 작은 여우들이, 이건 여러분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제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다투는 그 건은 한 번은 작정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조정하면 되겠구나.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그 문제는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의 이 사랑을 작게 만드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부부가 없다는 사실, 우리만의 시간이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분주함인데요. 여러분, 이 이유는요, 아주 낮은 표피적인 원인이고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우리 가정이 사랑이 식어진 진짜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원인은 진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바울은요, 독신주의자, 독신이었어요. 그런데도 가정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우리 가정이 사랑이 식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원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재밌죠? 바울은 우리에게는 원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는 원래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겨낼. 그런데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죠? 엉터리 배신자인데도 그를 품에 베드로를 껴안고 가는 그 사랑이에요. 나를 팔아먹을 거를 알고도 가룟 유다를 왼품에 3년 데리고 있는 그 사랑이에요.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또 찾아가서 내 양을 좀 쳐줄래? 또 다시 제안해주는 기회를 주는 이 사랑이에요. 지금 바울은 우리 가정이 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감각적인 사랑은 2, 3년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이고 또 실수투성이 있지만 또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도와주는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있을 때만 부부는 산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아가서는 결국 또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가정의 본질은요, 결국 복음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마다 종종 은행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은행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본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기업은행, 하나은행 지점들이 많죠. 이 지점들은 본점에서 준 돈을 가지고 여신 활동을 합니다. 본점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지점들은요 돈이 말라요.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지점이에요. 본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날마다 공급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은행으로 치면 사랑의 파산이 됩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십자가 사랑의 용납이 스쳐갈지라도 계속 그 사랑에 노출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파산자가 되는 거예요. 나눠줄 게 없어요. 지점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냐고요. 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내 안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근해서 박 터지게 싸우는 거는요, 한마디로 하면 내 정상이에요. 이게 내 본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없는 가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있는 가정, 없는 가정. 많은 물, 홍수. 그러나 복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못 끈다는 거예요. 많은 물도 홍수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한대요. 이 사랑이 있는 집은. 여기 보세요.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돈을 물질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특별히 집값이 막 오르고 집이 있으면 이게 대세가 되는 시절이에요. 제가 지난번 구로동으로 버스를 타고 왔는데 제 뒤에 저보다 한 10살 많은 부부, 여자분 두 분이 앉으시는데 서로 권사님 하는 거 보니까 교인들인데 목소리가 너무 큰데 제가 막 기도했어요. 교회 욕 좀 안 하기를, 또 다 듣는데 이상한 얘기 좀 안 하기를 막 기도하면서 듣는데 다행히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자녀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한 분이 아마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위 될 애를 막 소개하는데 얼마나 제가 막 민망한지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이고 별로네 이러는 거예요. 남의 사위 될 사람을 속이 왜 저렇지? 결혼 못 시키는 애가 있나? 왜 대화를 저렇게 할까? 내가 막 속상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분이 또 앉아요.
또 장점을 얘기. 그래도 우리 사위되려면 모두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러네. 뭐 트럭을 안 갖다 줘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야, 저 큰일 났다. 저 사람들 머리끄댕이 안 잡으면 다행이다. 막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또 감사한 거는 서울이 집이 하나 있어. 그러자 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당장 결혼시켜. 그 묻지 말고 결혼시켜. 이야, 집이 있어? 제가 정말 그 얼굴 좀 보고 싶어가지고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성격 얘기할 때 아무 걸 때도 별로네. 집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랑감이 된 거죠. 여러분, 외면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요즘 이 집값이 거의 뭐 어마어마한 때에 여러분 이 집이 있다는 거, 학벌이 좋다는 거 뭐 다 좋아요. 최고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우리 젊은 애들에게 하나만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 가산을 다 줘도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고려하세요. 좋습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근데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그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랑에 잠겨본 적이 있는지. 그 사랑이 없으면 그 가사는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불같은 사랑, 이 복음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아까 읽지 않았지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불보다 세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전 믿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어디서 우린 배우죠? 예수님 통해 배우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 저는 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 알아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자기 몸이 파김치가 되면서까지도 자식 돌보는데 최선을 다. 여러분 부모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면 내 자식에게 줄 수만 있다면 온 마음을 불사르고 싶을지도 몰라요. 1990년도 4,000년 전에 중국에 감동적인 화석이 하나 발견된 거 아마 여러분 기사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 사진이에요. 갑자기 지진이 나서 묻혔는데 한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하늘을 보고 저 상태로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 저 장면을 보고 팔로는 필사적으로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했고 얼굴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게, 해석이요. 모르죠. 왜 저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저 아이를 살려보려고 품에 안고 있는 저 어머니의 사랑, 이게 뭐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오늘 순전하게 여러분에게 오늘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연인들을 건강하게 사랑하십시오. 물질로, 쾌락으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토대된 그 사랑 말이죠. 윌리엄 로우라는 분은 그래서 가정을 거룩한 학교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고 예수님 사랑도 배우고 부부싸움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그래서 거룩한 학교라 그랬어요.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아가서를 설교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첫째,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되기 원하십니까? 복음으로 자기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거룩한 학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고 결혼을 꿈꿀 수 있도록, 가정을 꿈꿀 수 있도록. 아이고 엄마 아빠는 자기들밖에 몰라.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저렇게 결혼해야지, 나도 저런 가정 꾸려야지.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숙제입니다. 이거 꼭 순종할 수 있기 바라요. 10월 달에 손편지를 한번 다 배우자에게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말할까 말까 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신실한 백성이 있을 줄로 알고 제안합니다. 손편지를 한번 배우자에게. 저도 연애 이후에 안 써본 것 같아요. 연애 이후에.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아가서를 써본 지. 자, 이번 10월 달에 아가서를 한번 써서 다 한번, 여러분의 연인이 없습니까? 뭐 부모님에게도 동생에게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쓴 필체 아가서가 10월달 여기저기 흩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 메마르면요, 나도 축복 못하겠고요, 내 배우자도 축복 못해. 축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하게 차오르면요, 여유가 생기고 축복할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에 축복하소서, 나, 배우자, 우리 모두에게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도 이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를 이 찬양으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소서.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아멘.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 가정이 날마다 새롭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도 팔로 안아주소서. 주는 아버지,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도 팔로 안아주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성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도 있지만 여러분의 부부의 대화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정이 부부가 부흥되는 데도 있습니다. 자, 아유 목사님 10년, 20년, 30년 뭐 일만 하면 됐죠? 아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등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음이 없음을 우리는 파악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모든 가정과 사랑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내 안에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한테 채워달라고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